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의 성취의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딱 요약하면 멸망과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62장, 우리 60장부터는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응답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내야 될 그런 응답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삼가와 우리 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렘넌트의 삶과 오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삼과는 우리 렘넌트의 삶에 대해서, 사과 말씀은 렘넌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서론에서 이 강조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꼭 집중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 학교 또 새 학년 새로운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 각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 가기 전에 이 부분이 정말 준비가 되어야겠고요. 또 이미 대학생이 된 우리 랩런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이라는 세상의 무대 현장 가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여러분 집중해야 될 응답입니다. 조금 취업이 더뎌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사회에서 늦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 훈련 받는다든지 복음에 뿌리 내린다든지 집중하는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에 우리 청년 수련회 언제 하냐면요. 추석 설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있는 8월 15일 광복절 이렇게 2번 합니다. 그러니까 휴일 이런 연휴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훈련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정말 많이 모였거든요. 설 연휴인데 차가 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국에서요 엄청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청소년 수련회는 우리 1, 2차 합쳐가지고 거의 한 2,800명 되거든요. 1, 2차 수련회. 근데 대학 수련회 되면요 1차밖에 안 합니다. 1차밖에 안 하는데 숫자가 평균적으로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청소년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님과 이렇게 또 교역자들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이제 떠밀려서라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자기의 사고, 가치관, 세계관, 기준, 이제 자기의 고집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 배우고 더 멋있는 것, 교수님의 멋진 이론, 이런 걸 듣다 보면 이제 이 복음 각인이 덜 된 상태에서 대학이라는 현장 갔을 때 이미 지성의 탑 앞에 또 대학의 타락의 문화 앞에 이미 내가 교회 안에서 보호받던 환경과 세상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나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게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릴 정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문화 충격호죠. 여러 가지 것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대학 현장 가기 전에 복음이 반드시 각인돼야 된다. 여기에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장 아니면 대학 현장에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른 것들이 물론 태어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현장,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는 이제 더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자꾸 놓치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환경과 현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각인되어 세상에 혼란이 온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번 이사야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은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팽창 전략을 펴면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가는 야망을 막 품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크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엘리트들이 이 아수르 같은 바로 세상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자칫 이런 아수르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속기 쉽죠. 야, 요즘은 잘생기고 예쁘고 돈도 많고 부모님 배경도 좋고 모든 걸 두루두루 스펙이 잘 갖춰준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렘넌트인데 뭐지? 아, 나는 맨날 렘넌트고 세계 복음화 세상 정복한다 했는데 내 현실과의 갭은 이제 큰 거예요. 여기서 오는 이제 혼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친 상태. 자, 이 상태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간단 말이죠. 거기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의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의 이게 성공이야 라는 성공관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의 이성관, 결혼관, 자, 이런 것들이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성공관도 복음이 각인된 상태에서 결혼관도 이렇게 자꾸 흡수가 되어지고 쌓이고 쌓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친 오래된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가치관도 생기고 성공관도 만들어지고 또 결혼에 대한 관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의 관, 그죠? 여러분의 생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수르와 같은 그런 강대국, 또 아수르와 같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또 여러분 짧게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아수르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항상 이 속에서 우리는 사실을 보되 숨겨진 진실을 봐라.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이 영적인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화되어 있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멸망 직전으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 각인됐으니까. 복음 각인이 안 되는 이상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 여러분이 복음이 진짜 각인되기 시작하면 이 복음 안에선 만들어진 가치관, 성공관, 이런 물질관, 결혼관 만들어지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눈이 열립니다. 나를 볼 때 다른 눈, 다른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다른 눈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볼 수 있게 되고 영적 사실을 보게 되니까 혼란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이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이 세상 나가기 전 이제 새 학기 이제 이번 주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학년이 아예 올라가서 또 학교로 아예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선생님, 친구 만나잖아요. 새로운 환경입니다. 분명 언뜻 보기에 아수르와 같은 느껴지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아수르 강대국이 눈치를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의 저 견고한 그들의 어마어마한 강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막 눈치 보면서 결국은 이제 복음 아닌 방법을 자꾸 쓰잖아요. 그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뭘 뿌리 내려야 되느냐? 바로 말씀의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 중에서도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이 각인되어지니까 보는 모든 말씀이 복음적으로 보여지고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복음적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 많이 봤다. 오히려 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실제요. 우리 다락방교회 교인들이나 성도들이나 렘넌트들 사실 성경 많이 안 읽거든요. 우리 1월 달에 성경 퀴즈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골든벨을 했는데 마태복음 그렇게 많이 우리가 보통 보면 신약, 그러니까 구약은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신약부터 읽자 해서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의지가 약해져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첫 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성경 상식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나 보면 정말 성경 완전 이게 목사님도 아닌데요. 막 10번씩 읽는 사람. 심지어는 나는 백독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평생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예를 들면 60년, 70년 평생을 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하지 않고도 우리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성경을 제가 경험으로는 그 한동대에 있을 때 매일 금요일 수업 이제 끝나고 밤 한 8시부터 모입니다. 그 에스라 성경 통독 그 모임이 있어요. 성경 통독. 그 에스라가 뭡니까?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회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통독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한 주간에 모든 수업을 끝내고 이제 밤 8시에 모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모여져가지고 밤새서 새벽을 밤새입니다. 밤새도록 성경 읽어서 신약 전체를 다 읽어요. 그거를 금요일 밤마다 한단 말이에요. 야, 밤 꼬박 새가지고 신약을 다 읽어버려요. 이런 애들이 우리 기존 교회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엉뚱한 적용을 해요. 거의 율법, 신비, 인본주의, 결국은 나 중심적인 것으로 말씀을 잡는 거예요. 내게 부딪히는 것만 말씀으로만 잡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놓치고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놓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그 말씀을 놓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의 그냥 역사 이야기, 하나의 그냥 시, 아니면은 교훈으로 삼을 말씀, 아니면 율법으로 삼을 말씀, 아니면 그저 내게 그냥 위로의 말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 각인 그리고 여러분 말씀 뿌리. 우리가 만약 읽지 않더라도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아니면 하루에 한 절만 읽더라도 제대로 복음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은요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표현합니다. 언약, 성취.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의 말씀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신학에서는 물론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 언약을 성취하신다,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신학은 있는데 평신도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일반인들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교훈의 말씀,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는 말씀.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뭘 확인하게 되냐? 성경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곧 내 인생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내 환경과 동일하고 그렇다면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이제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인데 나의 실상이요, 내 생활이요, 이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보면 결국은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이사야 시대 때. 근데 이사야가 분명 메시지를 전했을 때 무시합니다. 결국은 강단의 말씀을 놓쳤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기도 수천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분명 아하스 왕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이 이거 놓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손을 뻗쳐요? 바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아수르가 모든 걸 침공하고 다 점령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믿음이 있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보다가 어느 정도 인본주의 쓰다가 사실 많이 이 히스기야도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수준은 못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5년 생명도 연장됐고 음닥도 받고 물질도 성공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와서 경배를 할 정도로 이 히스기야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도와 선교의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공을 자랑했고 물질을 자랑했고 응답을 자랑하면서 세계복음화랑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히스기야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린다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했을 때 애굽과 손잡지 마라. 그런데 동맹을 맺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18만 5천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하면서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저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역사하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응답인데 좋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게 필요한 응답이었지만, 절제절명에 필요한 응답이었지만, 사실 그 배경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게 좋은 응답은 아닌 거예요. 이사야가 미리 애굽과 손잡지 마라. 그런데 손잡은 결과 쳐들어온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미리 응답을 봐요. 문제 오고 내가 환경이 어렵다 싶다. 이것과 상관없는 응답이 보여요. 그 속에 렘넌트의 길이 보여요. 이게 꼭 세계복음이랑 연결되는 지름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응답을 미리 받는 이것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체질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도 우리 부모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 62장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체질이라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문제와 어려움과 굉장히 압박을 당하는 것 속에서 하는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히스기야의 선조, 바로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조공관계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 잘 되는 쪽으로 내 인생을 계속 퍼다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에너지, 내 열정,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 잘 되는 쪽으로, 불신자 잘 되는 쪽으로 결국은 조공관계인 거예요. 이것을 아하스 왕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조차도 사실 여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치겠어. 왜? 나라의 재산이 다 바닥났어요. 그래서 성전, 왕궁, 벽 다 뜯어가지고 갖다 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저 아수르를 벗어나려면 애굽과 손잡아야겠다 하면서 애굽에 손잡았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수르한테 점령을 당하고 더 힘들고 조공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운명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그쪽에 각인됐던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각인됐던 것, 못 벗어났던 거예요. 요 운명에서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문제, 사건, 어려움, 요 때만 뭔가 사람은 긴박해지고 이때는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요거를 못 벗어났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언약에 집중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진짜 본질은 뭡니까? 바로 전도랑 연결돼야 되고 선교랑 연결돼야 돼요. 또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것과 연결되는 응답이라야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 자체가 그냥 축복 자체가 그냥 다 아닌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와 반드시 연결되는 응답이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응답이든 육신적인 응답이든 물질적인 축복이든 영적인 축복이든 무엇과 연결돼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살리는 것 쪽으로 연결되어야 그것이 이제 진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학기, 새 학년, 새로운 현장 가기 전에 오늘 언약 잡으십시오. 우리 모든 교사들도 복음 각인. 내가 복음 놓쳤던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각인, 이거 가치관, 성공관, 결혼관, 물질관,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분명 쌓여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어느 정도 복음 집중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이거는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한 만큼 복음 밖에서 경험했던 것, 쌓였던 것, 들어왔던 그만큼 비례해서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다락방 무슨 시간표입니까? 집중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도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사야는 결국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망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또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1과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집중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집중이었습니다. 이게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찬양 시간일 수도 있고, 묵상 시간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도 단 1분이라도 여러분이요 영적 집중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영적인 집중 시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정도로, 빛이 내 마음에 임할 정도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뭐예요? 꽉 차있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꽉 차갑게 지금 굉장히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뭐랄까요, 마음에 힘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잠시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녹고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빛이 임하면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에 빛이 임했을 때 다 회복되고 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관통하도록, 나를 쫙 비춰주도록, 그게 뭡니까? 1과 여호와의 영광을 볼 만큼, 빛이 나를 관통할 만큼 영적인 집중하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래서 1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것을 놓쳤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광채가 비춰지게 하는 그 시간을, 그 영적 집중을 이스라엘이 놓쳤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의 말씀. 그래서 60장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내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반드시 빛과 여호와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과 말씀에 조금 더 생각할 것은 뭡니까? 우리 아수르의 그런 어마어마한, 불신자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성공과 또 그들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생존하고자, 지금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뭐 이런저런 스펙을 갖춰도 야, 취업이 어려워라는 그런 현실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복음 놓친 상태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따라갑니다. 내가 이걸 갖춰야 되고 저걸 갖춰야 되고, 뭔가 갖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토익 900 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놓친 상태에서 그걸 자꾸 쫓아간다는 것은 이제 실패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 안에서 토익 공부, 스펙 준비하는 거, 그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놓친 상태에서 하느냐, 복음을 진짜 누리면서 그것을 하느냐, 그건 겁니다. 그래서 취업난, 스펙 경쟁, 어떤 불신자의 기준을 자꾸 쫓아가면서 요건 자꾸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 놓치는 거예요. 기도 집중 놓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왜?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 시간 없어. 자, 이렇게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게 비춰지는 시간이 하루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늘이 뭡니까? 결국 뭐 기록을 하고 하는 건데, 기록을 하면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결국 전도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임하고 빛이 전달되게끔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묵상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게 자꾸 쌓이게 하는 시간이라. 그럼 쌓이면 어느 날 이게 이제 넘쳐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과의 말씀이었고요. 2과는 뭐였습니까? 2과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성취였죠. 이 성취되는 말씀을 놓치고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리 목사님도 사람들이 참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역시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했는데 놓치고 아수르의 도움 요청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의 정복 야망을 부채질하게 되어졌고요.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메시지를 안 듣고 애굽의 동맹을 요청했다가 조공 국가의 운명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말은 단순히 우리가 목사님 말씀 잘 들어. 이거는 기존교회에 정말 훈련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절대로 굉장히 거룩하게 굉장히 생명과 같이 오히려 이런 자세는요. 기존교회 사람들 더 잘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어느 정도 깊느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나 주의 메신저나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우리는 찾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서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서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그 시간.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는 이 부분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부분을 결국은 놓쳤죠. 그래서 3과 말씀은 뭐였습니까? 3과 4과는 이제 회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시키겠다. 이사야 60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쭉 나오고 이제 62장에는 뭡니까? 저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제 세계복음화를 진짜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복음적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이런 회복이란 말이죠. 세 번째는 우리 사과 말씀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파수꾼입니다. 우리 3과 말씀은 우리 렘넌트의 삶을 회복해라. 어떤 삶이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또 18만 5천의 군사가 일시에 멸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응답과 축복을 결국 그 자체를 자랑했고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과 말씀에서는요. 어떤 날이 있을 것이다? 렘넌트가 일어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3과 말씀은 이런 히스기야 왕도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렘넌트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실패했잖아요. 남유다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렘넌트의 날이 있을 것이다. 회복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 정복의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의 3과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과 말씀이 우리 학교와 교회와 집안에 여러분은 영적인 재앙을 막는 파수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도 혹 여러분이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어제까지 망했어도 승리하는 길이 있다. 회복하는 길이 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집중 등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평상시에 복음을 자꾸 누리는 기도에 체질적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멸망했어도 실패했어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앞으로 재앙시대가 21세기 재앙시대가 와요. 이런 재앙시대 속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비밀이 뭐냐? 바로 파수꾼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이 파수꾼이 좋을 수 있습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24시 기도, 24시 말씀, 24시 전도, 선교. 이 파수꾼은요. 재앙시대를 보면서 내가 이 시대의 복음으로 이것을 막고 해결할 자로 남은 자로 부름받았구나. 정말 이걸 놓쳐가지고 앞 세대에 보여. 이 이사야 60장까지는요, 59장까지는 다 망한 얘기잖아요. 다 실패한 얘기예요. 그런데 60장부터 이제 몇 장 안 되는 게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아는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우리 교사들이 파수꾼으로 일어나서, 그렇다. 저 59장까지 있었던 저 실패의 역사를 이제는 반복할 수 없어. 내가 주야로,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나는
복음을 누리는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말씀 쪽으로, 전도와 선교 쪽으로 나는 집중하겠어 라는 결단하는 이런 파수꾼의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과말 우리 두 번째는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의 핵심은 이것을 놓쳤을 때 멸망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 두 번째는 뭐냐? 바로 3과 말씀 내용입니다. 자, 렘넌트의 삶입니다. 분명 하나님 회복을 약속했는데 그럼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초점이 있는 인생을 회복해야 된다. 초점이 있는 삶.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본에 많은 렘넌트들이 다녀왔는데 5박 6일 동안 몇백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다 남겨둡니까? 아니죠. 딱 확인해보고 초점이 흐린, 초점이 없는 이제 사진들은 지운단 말이에요. 왜? 휴대폰 용량도 얼마 없기 때문에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진도 초점이 흐려졌다, 사진이 흐리다, 이 가치가 남겨둘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점이 없다. 그죠?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항상 뭐예요? 초점 맞추기 위해서 한번 클릭을 딱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초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초점이 없는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새 학기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불신자 친구들의 얘기를 들을 겁니까? 아니면 불신자 복음 없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절대 기준으로 삼을 겁니까?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아주 신선한 아주 새로운 트렌드의 그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참고는 해야겠죠.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초점은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반드시 다 망했어도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남아있는 것까지 다 뽑히잖아요. 남아있는 것까지 더 황폐해지잖아요. 자,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렘넌트가 일어나는 렘넌트의 날이 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렘넌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계각층이 지금 진출 중입니다. 아직은 확 드러나는 건 아닌데 계속 조금씩 진출하고 있어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이게 어느 날 5년, 10년 이제 지나보세요. 점점점 이제 이제 신문에 지면에 나오는 그 사람이 우리 렘넌트야. 저 뉴스에 인터뷰하는 그 인물이 우리 렘넌트야. 점점점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 분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렘넌트의 그날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그날이 있어.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발판인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그 발판을 삼고 반드시 기치를 정말 들고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그 시간표가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60장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지금 점점 기독교가 뭐예요? 개독교가 되어가는 것 같고 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사실 댓글 보면은 전부 다 막 욕하는 얘기밖에 없죠. 조금만 기독교가 잘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일부러 막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가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그리고 나라들과 왕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온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세상의 많은 성공자들, 세상의 다민족 지사들도 앞으로 우리 충만교회에 분명 이 훈련 속으로, 집중의 훈련 속으로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이 응답 속으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아들과 딸들이 전 세계에서 안기고 올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 삼기 운동, 앞으로 저 에티오피아에 또 제3세계나 또 선진국까지도 우리가 이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복음 때문에 오번에 유 목사님이 어딥니까? 세도나 UAG 센터가 있는 바로 세도나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건 한국 사람들이 초청한 집회가 아니에요. 바로 현지인들
미국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완전 전도자들이 모인 겁니다. 약 800, 700, 800명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초청되어 가서 복음 전하고 오셨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 시대에 아무리 어둡고 그 뉴에이지 센터라고 하는 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회복의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 망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실패했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뿌리 깊은 벌써 창세기 3장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내 가문과 가정을 타고 내려와서 부모님을 타고 내려와서 벌써 우리에게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사단의 많은 통로가 되고 공격의 통로가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62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너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할게요. 그 말은 과거에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곡식을 그죠? 했는데 원수들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거다. 그 말은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 가서 마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 당했던 과거의 어려움이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서 복음 각인되지 않은 만큼, 말씀 뿌리 내리지 않은 만큼, 결국 평상시에 기도를 누리는 체질이 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공격과 이런저런 수탈과 때학기 조공관계로 우리는 또 전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은,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회복의 그날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실패한 내 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거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발판 삼고, 그 찬양이 있잖아요. 생명 살리는 발판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삼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된다? 회복의 그날.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예비되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루하루 우리는 인도받아 나가는 언약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바로 정복의 그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6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영원한 빛이 임하여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슬펐던 날들, 눈물 흘렸던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슬픔의 날이 끝나는 정복의 그 날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가장 마지막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희망의 말씀을,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빼앗겼던 것들, 흑암 문화 형성하는데 다 빼앗겼던 우리의 뭡니까? 에너지, 문화, 물질, 경제 다 빼앗겼었어요. 그것이 흑암 문화를 회복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쪽으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이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쪽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정복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에, 60장 5절에서 9절에도요, 바다에 부가 오고 이방의 나라의 재물들을, 또 허다한 낙타와 은금과 유향과 순양과,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다 놓쳐버린 것, 오늘날 교회가 다 놓쳐버린 것, 기독교인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가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경제가 있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다 놓쳐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것을 목적으로 추구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물질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 축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 선교,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다른 건 다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마음껏, 그래서 여러분 1조를 줘도 1000억을 줘도 그것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마음껏 그걸 경영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의 상태, 우리의 그릇, 이게 굉장히 이제 분명 렘넌트의 날, 회복의 날, 정복의 그날이 약속되어 있다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은요,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분명 예비된 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하나하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지 말고 그 어려움을 누리면서 기다려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것이고 흑암을 정복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사과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렘넌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렘넌트의 사명은 바로 21세기 재앙시대, 이것을 막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이요, 여러분 학교의 파수꾼이요, 우리 민족의 파수꾼이요, 전 세계 재앙 막는 21세기 재앙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주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24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라. 24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라. 파수꾼의 사명의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복음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24시 누리는 쪽으로.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24시 지켜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 힘들어, 할 수가 없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가장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내가 기도를 누리는데 힘들게 하지 말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발견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 발견하고 나가면 승리한다. 이거 발견하고 유학 나가면 승리한다. 파수꾼에 있습니까? 무엇이 승리입니까? 바로 큰 길을 예비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오려면, 차가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또 만약에 고속도로에 막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타이어 펑크난 잔해들이 남아있다면 제대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제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상처, 걸림돌이 되는 것. 마음껏 지금 이 고속도로 닦은 길을 통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뭐가 딱 걸리냐면 돌이 걸리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도요, 거기에 만약에 돌이 있다, 거기에 어떤 물체가 떨어져 있다,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제하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각인된 것들을 제해라. 그것을 뽑아내라. 실패할 것. 그래서 히스기야, 아하스 왕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했었던 그런 것 이제는 뽑아내라. 그래서 돌을 제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길을 넓히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모든 사람이 오도록, 모든 사람이 복음을 향해 올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가 이제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시간표 속에 모든 종류의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미션과 나의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 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길을 닦고 큰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그래서 렘넌트는 가는 곳곳마다 큰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파수꾼의 목표는 결국 만민입니다. 만민을 위한 깃발을 들라. 바로 세계 선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다. 찾음받은 자다.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 뭐요? 증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도 전도와 선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전도와 선교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무슨 맥락이 있냐면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다른 사람이 볼 때 거룩한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는 거죠. 야, 넌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구별됐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자, 이 말은 앞에 과거 다 실패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철저하게 강대국의 점령을 당했고 조공관계였고 종노릇을 했던 실패했던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주위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요, 어떤 증인으로 바뀌냐? 여기 보세요. 완전 나를 보고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구나.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구나. 찾은 바 된 자구나. 그 말은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찾은 바 되었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다시 버려졌었는데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복음이 설명될 만큼, 하나님 살아계심이 설명될 만큼 응답을 받는 증인. 그래서 요셉에게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 현장에서 우리 5박 6일 동안 참 중요한 또 현장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 중에서 물론 우리가 재미있는 것도 있었고, 화려한 것도 있었고, 또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번 우리 선교 비전 트립의 진짜 본질적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일본이 화려하고 강대국이고 대단한 성공을 이룬 나라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땠는지 이걸 한번 보자. 정말 영적 배경이 뭐였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자. 이런 것들을 진짜 사실적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점은 진짜 신사가 많아요. 곳곳에 신사가 있잖아요. 크다란 것부터 조그마한 것까지요. 사람들이 그냥 다니면서도 잠시 들려서 거기서 절하고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거의 조그마한 동네 안에도요, 신사가 여러 개인 거예요. 우리가 첫날 봤던 정말 그 유명한 신사인데요, 그거는 밤 10시까지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퇴근하는 길에 사람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길이 뚫려 있어요.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절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하루의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면서 신 앞에 뭔가 자기를 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퇴근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곳곳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와, 이 일본의 신사라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완전 삶의 일부고, 아니 삶의 중심축이구나. 완전 생활의 중심축이구나. 이번에 갔던 현장에서 우리가 다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 과거에 강제로 신사참배를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 생활인 거예요. 완전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신사참배를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영적 시스템. 그런데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아베 총리 같은 이제 보수적인 굉장히 이런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국가를 단결시키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무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왜? 이미 오래된 일본의 배경이 이런 신사 앞에 가서 뭔가 복을 빌고 절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에게 문화인 거예요.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정신적인 중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사키에 가서 원폭 기념관을 갔어요. 와, 원자 폭탄이 폭발해가지고 한 14만 명 이런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단, 지금은 그 폭탄의 10배, 100배 정도의 수준의 폭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원폭의 피해라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열선의 피폭이 되어지고 방사능의 피폭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중앙에 있었던 사람은 쓴 적도 없고 점점점 갈수록 이제 막 타버린 사람, 형체가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았지만 정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 때문에 그 후대 3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것들이 나가사키 그 원폭 기념관에 있어요. 그걸 보면서
재앙, 전쟁, 참으로 무섭구나.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혀오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인 그것도 2번이나 원자폭탄을 맞은 데가 일본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아직까지 핵폭탄을 맞은 나라가 없는데 우리 이웃 일본이 2번이나 맞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일본을 가서 신사참배 현장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원자폭탄 재앙이 아니고서는 멈출 수 없을 만큼 각인이 심각하구나. 뿌리가 심각하구나. 일본인의 완전 체질이구나. 그런데 그것이 그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침략해 들어가서 퍼뜨렸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가서, 로마가 침략해 들어가서, 애굽이 침략해 들어가서 전 세계 신전 우상을 퍼뜨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앞에 네가 절하지 않으면 풍물볼에 집어넣겠어 라고 했던 것과 같이 일본 역시 자기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강제로 막 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멈출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갖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멈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원자폭탄 2방 어단 맞아야만 되는. 이 정도로 일본의 영적 배경은 심각하구나. 완전 삶에 완전 뿌리가 깊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와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앙, 전쟁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뭡니까? 오직 복음 전도 선교가 아니고서는 막을 길이 없겠구나. 이 일본을 해결할 길이 없겠구나. 이게 제가 다시 한번 짠하게 부딪혔어요. 일본을 보면서 복음 말고 답 없네. 정말 그리스도 말고는 이거 해결하고 막을 길이 없겠다라는 확실한 결론이 이번에 곳곳에 있는 신사, 그리고 거기에 신사에 아예 그냥 완전 그냥 하나가 되어 있는 일본 국민들,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코스가 어떠냐면요, 이미 얘네들이 유치원 가기 전부터 코스 자체가 벌써 신사에 견학을 와서 신사 참배를 하게끔 되어지고, 그것이 어른이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아예 이 신사와 관련된 문화 속에 애들이 다 살아가요. 이 일본 국민들 자체가. 그리고 매년 있는 귀신을 숭배하고 그 귀신 축제가 있습니다. 이 동네들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벌써 그 문화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 이웃 국가에 있고, 지금 북한도 저러고 있죠. 미국도 가만 안 있겠죠. 러시아 다시 무장, 중국도 가만 안 있죠. 이런 것 속에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위로는 아수르가 있었죠. 저 밑으로 애굽이 있었죠. 또 옆으로는 아람이 있었죠. 또 위로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이 복음 임마누엘 말씀했는데 임마누엘 놓쳐보니까 아하스 왕 북이스라엘 망하게 됐죠.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마저도 실수를 하면서 결국은 운명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임마누엘.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로 설명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됐던 그 그리스도가 쭉 설명되어 왔던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 그걸 못 들었어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제사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도 영적으로 완전 무지해진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재앙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만민을 위해 깃발을 들 수 있는 이 복음의 증인, 전도 선교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 새로운 현장으로 여러분이 갈 때 어떤 결론을 갖고 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식인도 진짜 지식인은요, 진짜 엘리트는 뭡니까? 가면 갈수록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나는 요 한 분야에 정말 한 티끌만큼 아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지성인과 지성인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우리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네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라는 말이 다 이루었단 말이 오늘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고 내일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는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의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을 끊어내시고 해결하신 유일한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는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맞다 안 맞다 여기에 빠진 사람은 아직 복음을 바르게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탓, 환경 탓,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 이런 말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다. 아직 사실은 복음을 누리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더 강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선생님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이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절대 진리도 절대 기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누려야 된다. 세 번째, 이제는 이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학년, 새학교 새로운 만남 속에 뭘 누리길 원하냐? 파수꾼의 역할. 여러분 이런 자부심은 가지세요. 나 때문에 학교가 산다. 나 때문에 이만이 산다. 나 때문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산다. 나 때문에 교수님이 산다. 나 때문에 야 우리 반 친구도 축복받았어. 이건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당당하게 자긍심으로 가슴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복음의 빛을 가진 나 때문에 오늘도 학교 현장 들어가는 등교하는 이 길이 환하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야단 맞을 수도 있고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빛이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흑암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이 파수꾼의 정체성을 여러분요 저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재앙 막는 파수꾼도 잡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번 학기 가는 그 현장의 모든 만남에서도 야 나는 재앙 막을 저 개개인의 재앙을 막을 복음의 빛을 비출 나는 파수꾼이야.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또 겨울의 모든 수련회와 훈련과 또 비전 트립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우리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현장 속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주신 정말 렘넌트에게 예비되어 있는 승리의 회복의 그날을 우리 기대하며 여기에 정복의 그날을 초점 맞추어 정말 파수꾼의 사명 가지고 개인과 학교와 정말 가정과 이 시대에 재앙 막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더욱 바르게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정말 복음을 바르게 누리며 복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